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곧 마음 혹은 내면 그리고 영혼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즉 내면과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기뻐하심 중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기쁨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혼, 마음, 내면에 존재함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난 나라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곳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용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뜻이며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거나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강한 증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행위를 삼가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용서, 즉 죄사함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는 겉으로는 서로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와 행동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언급된 7가지는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해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즉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들의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죠. 교만한 눈은 타인을 깔보며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결국 용서할 여지를 좁혀버립니다. 교만은 내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거짓된 혀는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을 앞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된 말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화해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은 악의를 가지고 부당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때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미움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폭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상대를 해치려는 계획이나 내면의 악한 의도를 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자라나 결국 악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은 잘못된 행동을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더 큰 갈등과 상처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악의를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을 해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하며 때로는 사실과 다른 말로 상대를 정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형제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뜻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 안의 불신과 갈등을 확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사랑하기에 분열을 부추기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복합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기독교 심리 상담가들은 이러한 행동의 근본 원인을 개인 내면에 자리한 분노에서 찾습니다. 내면의 분노를 숨기거나 해소하기 위해 교만함, 거짓말, 해를 끼치는 행동, 악한 생각, 악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 왜곡된 말과 판단, 관계 파괴 및 공동체 분열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분노는 그 방향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일종의 삶의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에너지를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분노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능력,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즉 곤고함입니다. 이런 곤고함에 대해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저주받은 상태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내면은 하나님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죄에게 굴복하는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법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는 무관한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몹시 싫어하시며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전한 용서의 냉담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화해의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어떤 일이나 사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조차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죄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려는 마음조차 없을 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 판단은 우리를 천국에서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이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평안함이 임하며 그 평안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